그림 1대1 제5강 10미닛 리차징 교재 62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이 하나님의 6대 약속 축복 비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7대 약속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크게 7가지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고 비전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러면 창세기 9장 7절은 누구에게 주신 비전일까요? 이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대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노아에게 아담과 똑같은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획과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생산하고 번성하게 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들이 영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고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온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명령이죠. 앞선 창세기 1장 28절에 변형된 형태의 축복입니다. 결국 그 맥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앞선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7절에서 아담과 노아에게 번성하라 한 것과 같은 연장선에 있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을 불러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모두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나를 동일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복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고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야 할 비전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 구원하신 이유가 온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일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끝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연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듯 복에서 사명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려진 그 가지에 이방인을 접붙이시고 그들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때 이방인 되었던 너희를 내가 택했다. 이제 너희가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통해서 하시려던 그 일들을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여기에 네 번째가 빠져 있습니다. 밑에 공간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4.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또 영원한 심판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게 된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고 왕같이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왕권이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장사의 목적도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할 만큼 사람을 얻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사람을 얻으면 일도 저절로 되고요. 돈도 저절로 온다고 합니다. 모든 복이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얻는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내 재능을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인생 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번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먼저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또 적극적으로 가서 제자 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라는 말씀인데요. 모세에게도 가라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전도는 절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가야 된다라는 말은 적극적이고 또 공격적이고 어떤 야성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컴포트 존을 벗어나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야성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모든 족속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현대 선교의 결론이라고들 합니다. 모든 선교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계시록의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선교를 하는 것이죠.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꿈꾸며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매진하는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7가지 약속과 축복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힘써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